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데 반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2013년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월의 둘째 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을 생각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 후면 2014년도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2013년도가 마감되는데 반해서 2014년도는 뭐예요? 다시금 시작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님들은 뭘 준비해 주죠? 준비 안 해줘 보셨어요? 네, 입학을 준비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가방도 필요하죠. 책도 필요하죠. 또 체육복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해. 다시 말하면 새 것을 준비해 주어야 된다는 하는 거죠. 1학년 아이가 2학년으로 올라가요. 1학년 때 배웠던 책을 가지고 또 2학년 때 올라가서 그 책을 들고 공부한다면 그 아이의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또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것은 뭐 해야 돼요?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13년 끝나는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새로운 2014년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하는데, 먼저 취할 것을 취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정리할 것을 정리해. 그것은 뭐냐? 버릴 것은 버려야 돼. 이사를 해도요, 이사를 해도 뭘 잘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리, 버릴 것을 잘 구별해서 버려야지. 아무거나 막 갖다 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돼. 그래야 이사 비용도 어떻게 해요? 적게 나오지. 다 들고 다니면, 쓰레기까지 다 들고 가면 이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에 나아갈 때에 2013년도에 생활했던 신앙의 모습들, 안 가져가도 되는 것들 2014년도에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안 가져가시겠어요? 이왕이면 안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 가져갈 수 있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한 척은 가지고 가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 자, 2014년도에 우리가 2013년도에 안 가져가도 될 것들 절대로 안 가져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다렸다가 아멘 하듯이 아멘은 크게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안 가져가야 될까? 사람들도요, 한 해를 시작하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버리려고 하는가? 묵은 것들. 이 먹는 음식에 묵은지가 있는데 묵은지는 참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묵은 것들이 있는데, 새롭게 시작할 때 이 묵은 것들을 가지고 갔을 때 잘못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묵은 것들을 버리려고 하는데 뭘 버리려고 하느냐? 묵은 생각들을 버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 지금은요, 최첨단 시대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옛날 고리 고적 때 시절의 얘기를 가지고 생활하면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70년대, 80년대 얘기만 하면
발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화기 하나만 봐도요, 전화기 하나만 봐도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1년에도 무수히 많은 스마트폰이 저와 여러분에게 출시돼서 나오는데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이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빨리 바뀌는 시대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맨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장사도 30년 전에 장사를 잘했어. 그분이 이제 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30년이 흐른 지금은 장사를 안 해.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장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옛날에 내가 장사하면은 끝내줬었는데 그러면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30년 전에 자기가 성공했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그때 시스템을 가지고 그때 여러가지 생각들과 여러가지 판매 방식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장사 성공할 수 있을까요? 30년 전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은 어디에 맞춰서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다시 말하면 무엇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묵은 습관들을 버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습관을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한다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4시면. 할 일이 없어도 몇 시면? 4시면 일어나. 다시 말하면 게으른 습관을 버리고 부지런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성공을 꿈꾸기 시작부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시작한 그때부터 몇 시에? 4시면 일어나는 습관을 길렀다고 하는 거지요. 그 전에는 7시고 8시고 10시고 12시고 눈이 떠지면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묵은 습관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습관을 습득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데 한 걸음 나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묵은 포기라고 하는 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안에 있는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하는 거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뭐예요? 포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힘들면 포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옮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 이왕이면 축복받고 이왕이면 승리하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2014년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버릴 것을 버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는 사실, 누가 등장하는 것을 만나게 되지요? 예?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지금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쓰는지 알죠? 5절에서 6절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7절에서 마지막 16절은 뭐냐? 나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5절과 6절은 뭐라고요?
이런 사람이었어.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라고요? 나는 지금 이제 이런 사람이야. 두 부분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5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얻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을 얻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무엇이 중요해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가 중요해요? 아니, 나 지금 이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봤을 때 지금의 당신은 내가 존경할 만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합니다 라는 칭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점 아멘이 커져야 되는데 또 조금씩 줄어드네요. 2014년도에는요 우리 대강교회에 이왕이면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뭐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크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긍정의 힘이 크다고 하는,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땀 흘리겠습니다. 안 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지요. 이런 우리 대관교회에 무슨 힘이 넘쳐야 돼요? 긍정의 힘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보면서 사도 바울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었는가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7절과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사람이었어, 그것을 뭐 했느냐? 청산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사람이었을 때 과거지요, 과거. 이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중간에 무엇을 해야 돼?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과거의 모습을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여겼어요? 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뭐라고요?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였어. 그 어떠한 자였던 과거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해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였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던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때의 모습은 다 무엇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무엇으로?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만한 과거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무엇으로 여겨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은 가지고 다녀요? 은행에 갖다 집어넣어요?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버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 버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어. 그런데 지금 나는 이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옛날의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어. 너희들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 해야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다 해로 여기고 뭐 해라?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에 행하지 못했지만 2014년도에는, 아니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만한 삶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고 혹연이라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시고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 가지고 가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합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가요.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본문의 내용의 제목을 무엇으로 붙였어요? 자, 우리 함께 다 한번 주보의 제목 있죠?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버리자. 자, 다시 한번 시작. 버리자.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뭘 버려야 될까요? 뭘? 좀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돼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찾아서 분석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과연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을까?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무엇이요? 정욕과 그리고 또 뭐요? 탐심을 십자가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의미는 버려버렸다는 거죠.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슨 상징이에요? 옛날 이 당시에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생명의 상징이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의미는 생명의 상징이지만 이 당시에 십자가는 형벌의 틀이었어요. 특별히 사형틀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형틀. 사람들을 죽일 때 쓰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렸다, 버려버렸다, 죽여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무엇을요? 정욕과 또 무엇이요? 탐심을 버렸다, 버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욕과 탐심을 주님 앞에서 버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가야 돼, 안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정욕은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데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파장마가 아니고요. 파데마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이 파데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통, 불행, 재난, 폐해, 고뇌,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의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긍정적인 것이요,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요? 부정적인 것들, 세상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뭐해라? 십자가에 뭐 박아라 라고 하는 것은 버려라 라고 하는 거지. 세상이 가져다주는 불안한 부정한 것들, 긍정적이지 못한 것들, 이렇게 될까? 아우 안 될 거야,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면서 뭐해요?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괜찮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두 잘해요? 우리가 가가지고 힘도 잘 줘. 아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근데 본인이 정작 힘들면 어때요? 인상부터 찡그러지죠.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아 괜찮아, 힘내 막 하다가 정작 본인은 어때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힘내라 그러면 아이 그런 소리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욕, 여기에서 말하는 정욕은요, 페더마라고 하는 말로써 세상이 가져다주는 아주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상황들, 이러한 무엇이요? 생각을 뭐 하지 말아라? 다 하지 말고 버려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안에 무엇도 버려라? 무엇도요? 탐심. 탐심은 뭘까요? 탐심은 쉽게 말하면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전의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정과 욕심을 버려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탐심은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말로써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금지되는 것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이것이 뭐예요? 욕심이야. 자기가 밥을 한 끼 먹었어. 그런데 맛있는 게 남아있어. 옆에 사람이 먹는 게 싫어. 내가 뭐 하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 자신의 배는 뭐 했어요? 꽉 찼어. 그런데 더 먹고 싶어.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나는 거지. 안 해도 되는데 자꾸만 무엇을 해요?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정욕과 욕심을 버려라. 특별히 정욕은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제가? 그런데 콕 집어서 다시 뭘 버리라고 그래요? 욕심을, 탐심을 버려. 탐심은 얘기 안 해도 사실 정욕 안에 다 들어있어. 정욕 안에. 그런데 성경은 굳이 또 뭘 이야기한다고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정욕도 버려야 되지만
욕심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3년도에 버리지 못했던 욕심, 2014년도에는 반드시 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욕심을 버리고 가세요. 2014년도까지 욕심 가지고 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아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뭘 버리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야. 욕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자라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 그래서 성경은 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욕심. 이렇게 12월 둘째 주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도 2014년도에 욕심 가지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절대로 욕심은 놓고 가시기를 2013년도에 다 버려버리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원숭이에 대한 얘기예요.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원시 시대에 원숭이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원숭이 고기도 먹고 뭐 이랬었잖아요. 원시인들은. 그런데 원시인들은 이 원숭이를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이 틀을 가지고 잡게 되는데 바구니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구니를 만드는데 촘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간격을 널찍널찍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바구니 안에 내용물이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 안에 내용물을 무엇을 넣느냐?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바나나를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 바구니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 바구니를 원숭이가 들고 가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절대 이 바구니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원숭이 잡을 방법 또 방책이 끝나는 거죠. 원숭이는 이제 지나가다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아주 탐스러운, 정말 잘 익은 무엇을 발견해요? 바나나가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아주 힘차게 잡아채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바구니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바구니는요, 어떻게 됐다고요? 간격이 촘촘하지는 않지만, 아주 촘촘하지 않지만, 내용물이 보일 정도, 이 손이,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는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었어요, 간신히. 그리고 바나나를 잡았지요? 빼려고 합니다. 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뺄 수 없어요. 왜요? 주먹을 피지 않으면 바구니에서 손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넣을 때는 간신히 주먹에 손을 펴서 흰손으로 넣었지만 뺄 때는 무엇을 집었어요? 바나나를 집었어요. 뭐 때문에 집었어요? 욕심 때문에 저걸 반드시 내가 취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무엇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이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 채. 그래서요, 바나나를 준 원숭이가 이제 사람이 다가올 거 아니에요? 사람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다가오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당시 원숭이들은요, 도망가지 않았대요. 뭐 물론 도망가는 원숭이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원숭이가요, 이 바나나가 너무 아까워서 바나나를 놔요, 안 놔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일본인가 그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이 한번 나오는 것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사원이 있어요. 뭐 절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원숭이들이, 일본 원숭이들이요, 그 절을 점령하다시피 했어. 그런데 거기에는요, 원숭이가
어떤 신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이 원숭이를 뭐 아주 그냥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절에 가면 음식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야 되나 뭐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뭐 잘 모르니까 저는 하여튼 막 음식을 차려서 막 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막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이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쫓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원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막 쫓아내죠. 그런데요, 어떤 원숭이는요, 도망을 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원숭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과 맞서서 싸우더라니까. 왜? 절대 자신의 음식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관리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원숭이와 같이 어떤 욕심을 부릴 때 놓으려고 할까요? 놓지 않으려고 할까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2014년도 무엇을 가지고 가지 말자고요? 욕심을 가지고 가지 맙시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멘! 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욕심을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그래서 2014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를 범할지언정 내 삶은 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 모른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지? 먹고 사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버리지 않고서 2014년도에 축복이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도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 늘 뭐 하기를 원해요? 달라고만 해, 달라고. 그것이 욕심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이제는 심은 데서 얻기를 원할 수 있는, 심지 않은 데서 뭐 하는 거예요? 입만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버릴 것, 에베소서 4장 22절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다 함께 찾아서 이렇게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은 뭐지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아니면 몰랐을 때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옛날의 모습을 다 뭐해라? 벗어버려라. 다시 말하면 잘못인 것을 몰랐을 때 했던 잘못들을 이제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매치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소매치기는요, 소매치기를 통해서 아주 큰 뭐가 됐을까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 이제 소매치기를 안 해도 먹고 살만해요, 안 해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소매치기를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계속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때가 되면 나가서 소매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의 지갑을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동창이었다. 자신의
초등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짝꿍, 같이 공부했던 친구, 다시 말하면 함께 같은 모습으로 자라났지만 어떤 사람은 소매치기가 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매치기를 당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지.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깨닫고 회개하게 되지요. 옛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또 죄스러움의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 전 4월 3일 강남 고급 빌라를 이제 침입해서 그곳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지 아세요? 대도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죠. 지금 나이가 75이라고 합니다. 75이면 물론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75이라고 해도 별로 요즘은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75 정도 되면 굉장히 연세가 많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쉴만한 나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쉴만한 나이가 연세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집어를 그런가 하면 2년 동안 도피 생활 가운데 결국에는 필리핀인가요? 태국 필리핀이었던 것 같은데 필리핀인가 거기서 잡혀서 이 땅에 들어온 누구야? 주먹계의 주먹계의 대부라고 불렸던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 사람도 한갑이 넘었어요. 그분들 모두가 뭐 했던 사람들인지 아세요?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서 간증 집회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냥 저는 예전에 그 사람의 테이프를 선물 받은 적도 있어요. 그 집회에 갔다 오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저는 근데 지금까지 그거 안 들었어요. 왜냐? 저 뭐 그때 뭐 특별하게 듣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별로 내가 그 사람이 그분이 전도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었을 때 그냥 출소한 이후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니까 막 교회들마다 다 둘러다가 그냥 전 그 모습이 싫었어요. 얼마나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오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놓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목회자들 다 제껴놓고 어찌됐든 죄인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믿고 변화됐다고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불러다가 그냥 간증 집회. 이 교회 강단은요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을 아무에게나 막 저는 그래서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데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벌써 큰 사건 몇 번이나 있었어요? 2번. 그런데 어디에서요? 일본에서까지. 근데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일본의 경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왜 본인이 시험을 해봐 그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다고. 2014년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돼요?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반드시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 2013년도에 했던 그대로의 죄악된 모습, 아니 하나님을 알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 거짓말했던 모습들, 호랑강탕하게 생활했던 모습들, 음식도 아무거나 취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그대로 간직해서 가면 2014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그 뭐냐? 여러분들 웃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보내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순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려 하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손이 옛날에 범죄했던 그때를 기억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 있죠? 그것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습관처럼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곳을 어떻게 해요? 손이 가고 있어. 핸들을 돌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이 손이 죄악된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면 성경은 어떻게 해서 버려라? 찍어서 잘라버려라. 그것이 뭐 하는 것보다 나아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나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에 버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모습들 반드시 이렇게 찍어서 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결심을 가지고 반드시 2014년도에는 가지고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 해라? 빼어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뭐 해야 하고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 그러니까 아예 악한 것들은 뭐도 생각하지 마요. 모양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옛 생각, 옛 모습, 잘못된 습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설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불신이라고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왜요? 믿음의 사람은 믿어야지 믿음의 사람이지. 의심하고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불신은 뭐예요?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옛날 어느 산에 오래된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목나무에 함께 그 고목나무에 둥지를 들고 사는 매 가족들이 있었고요. 그 매 가족들 밑에 이 고목나무가 아주 오래돼서 굉장히 큰가 봐요. 그 밑에는 멧돼지들, 산돼지들이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에는 매 가족들, 밑에는 멧돼지 가족들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그래서 매 가족들, 특별히 엄마 아빠가 먹이를 막 가지고 와서 새끼들을 먹일 거 아니에요? 먹이다 보면 떨어질까요? 부스러기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그것을
멧돼지 새끼들이 먹는 거죠. 그리고 멧돼지 엄마 아빠도 나가서 뭐해요? 먹을 것을 구해오죠. 그럼 먹을 것을 구해오면 이들이 다 싹싹 발라 먹지만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은 찌꺼기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또 누가 먹어요? 매 새끼들이 또 먹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돕고 사는, 상부상조하는 삶을 살아가던 고목나무와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목나무에 매 가족과 멧돼지 가족을 시세마니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일까요? 숲속에 가장 간사한 뭐예요? 여우죠. 여우. 여우가 얼마나 눈꼴 시린지 아유 저것들을 그냥 가만히 안 두고 아우 어떻게 하면 되지? 아우 저것들 그냥 찢어놔야 되는데 아우 난 사이좋은 게 싫어. 여우가 얼마나 그냥 시샘을 하는지. 하루는 매 가족 매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음식 구하러 나가잖아?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 줄 알아? 밑에서 나무를 싹싹싹 갉아먹는다. 왜 그런지 알아? 나무가 쓰러질 때 누구도 같이 쓰러져요? 매 새끼들, 매 둥치들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 새끼, 너 새끼들 멧돼지들이 잡아먹으려고 지금 밑에서 나무를 싹싹싹 갉아먹고 있어. 그래? 야 가끔씩 나무가 흔들리지? 나무가 안 흔들리는 나무가 어디 있어? 그쵸? 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게 나무지. 근데 안 흔들릴 데가 없는 그 나무를 가리켜서 이 여우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가끔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매는요 지금 여우한테 완전히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오 가끔 흔들려. 가끔씩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고 혹 하는 것처럼 그리고 혹 해가지고 오 정말 흔들리는데? 거봐 그때 얘네들이 막 갉아먹는 거야. 그래? 얘는요 그때부터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멧돼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멧돼지에게도 찾아갔어요. 멧돼지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 매 엄마 아빠 있지? 저것들이 너 음식 구하러 딱 나가잖아? 네 새끼들 주변에 내려와가지고 호시탐탐 어떻게 해? 새끼를 딱 물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내려와서 너 봐봐 왜 가만히 봐봐라 저 위에서 날아다녀도 되는데 어디로 날아와요? 멧돼지 있는 가까운 곳으로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날아다니냐? 다 네 새끼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뒤에 봐가지고 네 새끼 아마 물어갈걸? 멧돼지가 듣고 보니까 가끔씩 밑으로 내려와야 안 돼요. 왜가요? 가끔씩 밑으로 내려와서 막 날아다니거든. 그때부터 멧돼지도 뭐해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의심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정의 죽음을 만들어내게 됐지요. 왜요? 매의 부모도 뭐하러 나가지 않아요? 음식을 구하러 나가지 않아. 왜? 새끼들이 멧돼지한테 잡혀먹을까 봐. 멧돼지들도 음식을 구하러 나가지 않아. 왜요? 매가 내려와서 새끼를 잡아갈까 봐. 그냥 뭐하고 있는 거야? 고목나무 밑에서 고목나무 위에서 그냥 철쭉같이 눈만 부릅뜨고 있는 거야. 하루 이틀 3일 양식은 없어요. 굶게 되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구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매 가정과 멧돼지의 가정은 말라 죽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불신이 만들어낸 불행,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뭐 했을까요? 불신해. 참 잘 믿을 만한 조건에서도 정말 여러분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믿을게. 안 믿는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요 참 이유도 다양해.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 저렇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몇 가지의 재앙을 만났었죠?
10가지의 재앙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예?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국 사람들은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평탄하게 장자의 죽음도 맛봤어요? 안 맛봤어요? 맛보지 않도록 애국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홍해라고 하는 것이 딱 가로막는, 야! 우리들을 이런 곳에서 죽게 만드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 그래서 그들이 건넜어. 그들이 건너자마자 홍해는 다시 어떻게 됐어요? 갈라진 홍해가 합쳐졌어.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그곳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어. 이것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맛봤어요? 안 맛봤어요? 기적을 맛봤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 조금 지나니까 목이 말라. 어떻게 해? 목 말라 죽겠어. 고기가 먹고 싶어. 배가 고파. 무슨 광야에서 또 고기 타령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뭐 했어요?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때만 되면 뭐 했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뭐까지 만들어요? 우상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에 절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 믿을게요? 천만의 말씀. 만만해? 이렇게 해주면 믿을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 안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불신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슴밭에 심겨져 있다면 2013년도에 작은 그 어떠한 불신이라도 뭐예요? 버리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 나아갈 때에 조그마한 불신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무엇이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도 누가 함께 해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했으면 나아갈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힘찬 담대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2014년도에는 이런 기도를 한 이후에 나아가실 때 하면 돼야 안 돼요? 한숨 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해라? 맡겨 버리라. 시편 37편 5절에도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뭐해요?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잠언서 16장 3절에도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무엇도 맡기라고 했을까요? 너의 원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저와 여러분이 원수로 생각하는 이 원수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되려 뭐해요? 본인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미운 원수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수도 뭐해요? 감당해 주신다. 2014년도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 조금이라도 불신을 이야기하거나 불신의 행함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릴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봅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13년도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권속들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금의 욕심이라도 2013년도 지나가기 전에 다 벗어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 아직도 성경을 읽지 않고,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아직도 입에 대면 안 되는 음식들을 대고, 아직도 행하면 안 되는 행함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죄악된 모습을 2013년도에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온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사람으로서 누리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불신을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때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믿음을 가질 만한 모습을, 또 믿음을 가질 만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도, 그것을 만나보고도, 그것을 체험하고도 불신앙의 삶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불신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불신의 삶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2014년도에는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